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개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49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반팔을 입고 다닌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나가보면 벌써 가벼운 패딩을 입고 다니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뭇잎은 푸르지만 공기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은 시편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이 어떤 큰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를 모아놓은 모음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시편이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고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의 결론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1편과 2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3편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 사람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렇게 이 복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할 질병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 신음할 때 여러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요약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찬양하죠? 나의 이 모든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시편의 내용인 것이죠. 온 세상이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9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1절에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노래하며 성도들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란 어떤 노래일까요? 아직까지 사람이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전혀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한다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겠죠. 새로운 노래를 작곡가와 작사가가 만들어서 새로 찬양을 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집 아이가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작곡하는 일이 어떤 때는 간단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일주일 내내 머리를 막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작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찬양에 나가는 과정들은 새 노래를 만드는 과정들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제가 청년 시절에는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찬송가가 더 많이 마음에 와닿고 고백이 듭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읽다 보면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이 찬송가의 맨 윗줄 제목 밑에 보게 되면 작사 작곡가가 나오는데 몇 년도에 누가 작사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작사를 했는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주로 이렇게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그 사이에 만들어진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끔씩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찬양의 고백들이 있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484장을 보게 되면 아이리쉬 멜로디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8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그 작곡과 작사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이리쉬 민요의 작사 내용을 붙인 거죠. 8세기. 여러분 8세기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나요? 고려 쪽인가요? 진짜 말 그대로 고려 쪽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역사적으로 대대로 고백되어져 내려오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8세기 8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찬양이지만 지금 불러도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나 오늘 저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옛날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롭게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됩니다. 분명 노래는 옛날 찬송이고 가사이지만 지금도 같은 고백으로 찬송하고 같은 찬송이라도 어제 불렀던 것과 오늘 부를 때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양, 어제 불렀어도 그 전에 불렀어도 아니 800년 전에 1200년 전에 불렀다 하더라도 그 찬양은 오늘 부르면 내가 부르면 바로 새 노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 보면 14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세상이 만약에 우연히 만들어졌고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물론 우연히 만들어진 것 치고는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졌으니 그 가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그 가운데 사람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치고 사람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가로수나 산에 있는 나무들의 나뭇잎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떨어지는 낙엽, 굴러가는 그 낙엽들이 다 금이고 다 다이아몬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나 금을 귀하게 여길까요?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흙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드물어서 그렇습니다. 발견하기 드물고 찾기 힘들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희가 주일마다 함께 고백하듯이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 더 나아가서 더 확대해서 보면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통틀어서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우리의 존재가 정말 더 귀한 존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의 값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귀한 아주 귀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2절에 보게 되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거기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이 운명이 달라집니다. 무자비한 폭군이 왕이 된다면 백성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왕이 다스리면 백성들은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시편 95편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찬양하자고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인생, 불쌍한 인생, 힘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고 연약한 자이며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유명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 도우시고 힘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내용이 6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개 옛날에 사용됐던 무기들을 보게 되면 양날검보다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은 검이라고 하고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은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엌칼을 식검이라고 안 그러고 식도라 그러잖아요. 한쪽에만 날이 있기 때문에 도라 그래요. 근데 옛날에 면도하는 면도칼 보게 되면 양쪽에 칼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도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대로 영적 무장을 하며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방어형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나오죠.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12절에 보게 되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흔들리지 않고 옷을 잘 여미고 허리띠를 뜬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의의 흉배는 정죄하는 모든 공격을 막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서 발을 보호하고 믿음의 방패로 다양한 공격을 막아내고 구원의 확신을 머리 가운데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기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인한 싸움도 있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려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게 되면 진리냐 비진리냐를 놓고 싸우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로 싸우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나 말씀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누구도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꾸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들 때, 내가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더욱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나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믿고 더욱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었을 때 밤이 깊도록 비록 몸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를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시편 149편 5절에 보면 밤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하루를 돌아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내가 뭐 했나? 혹은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후회와 분노가 생기고 있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도 내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찬양으로 승리하는 인생,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귀한 자이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새로운 하나님 만나며 깊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새 하나님 입술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고 찬양하며 때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을 지으시고 또 왕이 되시며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